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열심 내는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불붙었다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불붙으면 이게 사랑이 되고 결혼이 되고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차갑나요? 뜨겁나요? 뜨거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만나면은 뜨거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내 불과 당신의 불이 만나면 타올라요. 그렇죠?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불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만남에 있어서도 불이 붙을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일하는데 불이 붙어야 돼요. 공부도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불과 우리의 불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 불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요. 그 불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요. 그 불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불이지만 성도들의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갖고 일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 받고 그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불로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큰 곤욕을 당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안타까운 불, 탄식의 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 가서 내 민족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느헤미야가 간다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어저께 나왔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 붙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어때요? 불 붙을까요? 불이 없을까요? 불 붙었어요. 그렇죠. 왜? 마음이 뜨거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힘의 능력에 불러 가지만 우리는요, 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그 왕국의 술 따르는 자, 높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왕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할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그 마음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외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유다로 갑니다. 유다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비참하게 낙심하고 있어요. 이미 다 불탔고 다 무너졌고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옆에는 아람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 이방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무슨 다시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갔냐면은 느헤미야가 갔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마음에 불붙은 사람. 할렐루야. 자, 불의 특징이 있어요. 불은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 전파된다. 그렇죠. 불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한 불붙은 느헤미야가 가니까 느헤미야를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내가 유다의 총독에 돼서 왔는데 내가 페르시아의 권력을 가지고서 성벽 짓는 것을 도와줄 테니까 성벽 짓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했던 그 유다 사람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 우리도 같이 성벽을 지읍시다 라고서 성벽 짓는 역사에 다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붙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집이 다 기도의 집이 되고 은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바이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어서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과 불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중건하는 것에 온 유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중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변화가 되었어요. 건축 못해 건축하자. 건축 못해 하던 입술이 변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돼가지고 유대에 와서 성전 짓는 것을 성벽 짓는 것을 도와주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은 들은 대로 말한다.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내가 악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악한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얘기를 사람들의 귀에 들려줬더니 사람들의 입에서 들은 말이 나와요. 성전을 짓자 하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성전을 짓자라는 말이, 건축하자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다 연결되고 높이가 어디까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렇지, 절반에 이르렀어요. 절반이 됐으면 이제는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절반이 됐잖아요. 절반이 됐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자, 처음에는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요 억지로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불이 되어서 그들의 말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함께 건축하자라고 일어나서 건축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쫙 일사천리로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계곡이 있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공격과 어려움의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계세요?
저는 없나요? 저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나름대로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성경 어디에 봐도 고난 없이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모두가 다 평안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 환난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잘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훅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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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달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내 능력으로 했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옵니까? 첫 번째 고난,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어떻다? 여우가 올라가도 강아지가 올라가도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비웃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한다고 성벽 건축한다고 야, 니네들이 뭘 건축을 해? 실력이나 있어? 능력이나 있어? 야, 그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비웃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들의 말에 자꾸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은혜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점점 우리가 들은 안 좋은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닿지 말고 그거는 날아가 버리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말이 들어와도 우리는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보면은요 옆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야 내가 힘내 줄게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막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옆에서 실실 힘 빼는 사람과 되겠냐? 그거 안 될 것 같아. 야, 그거 어렵다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다른 데도 다 안 되는데 뭘 되겠냐라고. 예. 지금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두 군데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는 완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에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가을에 완공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한 곳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공사하는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땅 딱 파놓고 나서 스톱돼 버렸어요. 아이고야. 이쪽 친구들 하면 할렐루야 성전 잘 졌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졌냐. 이쪽 친구 말 들어보면은 아이고 어떡하지. 그쪽 친구 말 들어보면은 야 우리 교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쪽 친구 말 들어보면은 아 우리 교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디로 갈까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고 어렵고 어려워요. 이번에 김주영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 34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조금 더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도 하고 나중에 청년부도 하고 그다음에 장년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개척을 해도 되니까 나중에 개척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요, 가더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1살이라도 젊을 때 개척을 하겠대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척에 대해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를 받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지금 개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있는 교회도 무너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되겠느냐라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미국에서 지금부터 2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왜 27년 전이라는 걸 아느냐? 제 둘째 아들이 27살인데 그 아이가 개척하던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96년생이에요. 걔가 96년생. 예. 96년 12월 8일. 예. 아유, 주여. 아무튼, 우리 아이가 96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걔가 태어나기 전에 개척한 거죠. 개척하는데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개척,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 그 마음을 안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에다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개척 member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기하고 5살짜리 큰아이 5살 때 셋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자, 개척을 하려니까 개척 멤버가 있나요? 개척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들, 지방의 어르신들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96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 즉슨 뒤로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후원 좀 해주세요. 격려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어요? 라는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큰 믿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더라.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개척이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27년에도 교회 개척은 힘들었다? 쉬웠다? 어려웠다, 안 된다. 있는 교회도 문 닫는데 무슨 개척이냐고. 부목사로 그냥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있어. 그게 행복한 거야. 개척하러 나가는 순간 고생이야. 그냥 부목사로 있어. 어르신들이 다 그 말씀을 해요. 한 분도 찬성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갔던 곳이 오렌지 카운티의 큰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본다면 뭐 강동구하고 송파구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거기에 성결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하필 여기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냐고. 왜? 이 땅은 다 우리 땅인데. 거기 와서 또 개척한다고요?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요. 그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강동구 전체 교회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성결교회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 성결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목사님. 그래도 왔으니까 목사님 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2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나도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근데 그때 누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요? 개척에 대한 불을 주시니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김지영 목사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나 이거 해야 된다는 마음밖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척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나간다? 개척에 대한 불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다음 주에 개척하러 나간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 부목사님들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불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할렐루야. 이렇게 달래줘야지. 내 때 말고 누구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비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럴 때 다른 교회로 청빙하실 수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실 수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일단은 그 마음에 불을 주시니까요. 어떤 누구가 뭐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면서 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가족끼리 개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나를 개척하게 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인데 그럼 내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거짓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유대의 왕이 되려고 느헤미야가, 아니 잠깐만요,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가 온 것은요,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런다. 페르시아를 모반한다. 다시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암몬 사람의 지도자, 사마리아의 지도자, 심지어는 유대 대사장까지도 합세해서, 잠깐만요, 암몬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 이방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심지어는 유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리고 암몬의 왕과 이 사람들과 결합해가지고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어차피 이방 사람들이 뭐 우리가 성전을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오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 다른 이방 사람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특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야, 이 예루살렘은 내 건데, 여긴 내 성전인데, 내 지역인데,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벽 건축한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주도권을 빼앗긴 줄 알고서, 이거는 내 건데, 이거는 내 교회인데 네가 와가지고 무슨 건축을 해? 네가 내 거야. 그러면서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요, 그 악한 사람들, 사마리아의 총독과 그 암몬의 지도자와 대제사장 엘리압이 서로 간에 내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우리가 쫓아가서 그 사람들 죽여서 성벽 건축 못하게 하자라고 기습작전을 그들이 세우는 겁니다. 힘들죠. 또 한 가지 힘든 거는요, 이 성벽을 짓다가 유대인들이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진이 됐어요.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밖에서도 공격하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 짓다가 말고서 아이고 이제는 못 짓겠다 하고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얘기를 해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까지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안팎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악한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들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어려움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탈진하면 안 돼요. 탈진한다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 에이, 힘들다. 에이, 그만두자라는 마음. 가정을 이끌다가도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자녀들을 키우다가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업하고 일하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안 품어본 사람이 있어요? 계속 품고 늘 품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뭔지 아세요? 탈진의 표정 첫 번째, 사람 보기 싫어. 정말 사람 보기 싫어. 구역이건 여전도이건 남전도이건 사람 보기가 싫어. 그 말은 뭐다? 내가 마음에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쳐서 그럴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영적으로 탈진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 보기 싫어. 두 번째, 하나님 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 교회 안 가면 누구도 안 보고 누구도 안 봐?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봐. 그러니까 교회 안 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은 탈진되는 거예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좀 놨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탈진됐을 때가 몇 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역하기도 힘들고 그냥 다 놔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들리는 얘기 가운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 가기 힘들어서 교회를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묻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너 좀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주일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교회 가면은 누구도 봐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안내원들이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밥은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안 할래요, 내가 지금요. 근데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요, 막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요, 제가 회복하려고 어디 올라가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받고 처음 방언 터졌던 곳 한얼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얼산을 제가 올라갔어요. 혹시 한얼산에 올라가면은 내가 첫 번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실까? 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목회를 할 텐데 목회를 못 하겠으니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제가 한얼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부르짖고 기도를 했고 있었는데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 계실 때처럼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하면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셔야지 바가지로 먹고 은혜를 받는 건지, 그때는 왜 그렇게 욕들을 많이 하셨는지 부흥 강사님들마다 그 욕에 은혜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가가지고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은혜를 받으려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드레스디아스를 갔어요. 드레스디아스 가면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성도들이 쫙 사랑으로 섬겨주거든요. DTS 하는 것처럼 잘 섬겨준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이게 회복될까 하고서요, 제가 드레스디아스 가가지고요, 남의 교회 드레스디아스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정말 몇 주간을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씩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그냥 알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성도님들을 저한테 까마귀를 보내주듯이요, 물론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천호동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저한테 온갖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제 마음에 마치 그 핸드폰에 그 충전이 착 올라가는 것처럼요, 제 마음에, 제 믿음에 회복이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탈진의 회복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옆에서요, 제가 힘든 걸 아니까 제 아내가 보통 때도 잘하지만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제가 사랑 때문에 응석받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렇게 차근 채워주시는데, 그때 점점 차올라가지고요, 다시 그래, 열심히 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다시 마음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갖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두 가지가 다 회복이 됐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사랑을 주셨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주시면서 저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동안 그때 그 탈진했을 때 그 3, 4주간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무슨 나무 밑에 가서? 로뎀 카페 말고 로뎀 나무.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숙이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일으키시잖아요. 그러고서 그를 데리고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사명. 아람 대국의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에훗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리고 너희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는요, 엄청난 큰 사명을,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불과 며칠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엘리야 기도 가운데 비가 안 내리고, 왕이 타고 가는 전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그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다가요 탈진할 수 있는 경우 참 많아요. 가정에서도 탈진되거나 교회 사역하다가 탈진될 때 참 많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일단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저녁 한 끼 사드릴게요.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 사랑으로 보살펴드리고 또 제가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서로에 관한 은혜, 기도의 동지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바닥난 은혜가 차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 능력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장전이라도 곤비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예,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예, 우리는요 피곤하여 넘어져요. 우리는 자빠져요. 우리는 쓰러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 올라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고, 능력을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고, 지혜를 받는 거고, 힘을 받는 거고, 물질도 받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충전. 그렇죠? 충전. 어떻게 충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말씀은 충전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충전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이 와도,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확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뭐 내가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탈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시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회를 돌아보면서요, 쓰러진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전도사님이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알아요? 내가요 옛날에 정말 한때는 교회 가기가 싫었던 적도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되는 게 진짜 싫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마음이 지금 그렇죠? 네, 그래요. 정말 주일 되는 게 싫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게 싫어요. 목사도 그럴 때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그럴 때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꽉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올라가는. 성벽을 짓다가 공사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힘도 다 떨어졌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르는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서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악보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깊은 골짜기에서 정말 내가 이겨가 나갈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때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온 민족이 다 지금 성전을 짓다가 말고서 지금 다 기진해서 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서 탈진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경비하고 지키는 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덤벼들지 모르니까요. 나가서 방비를 해야죠. 하지만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며 방비하며 기도하며 방비하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6장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였노라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들은 말이야 이제 무너질 거야. 이제 그들은 포기할 거야. 이제 그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우리로 말미암아 다 끝나게 될 거야.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나는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의 손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옵니다. 그 말 들어올 때 그 말 의지하고 그 말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칭찬의 말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요. 예.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잘하고 있어. 말하는 것보다, 야, 너 그러가 되겠냐? 너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뭐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와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사람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나쁘고 이건 누구 때문이고 이건 뭐 때문이고 막 그것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 와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는 주변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욕하고 돌아가면서 힘들게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하지만 사람들한테서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헤미야서 4장 14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무너질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안 돼, 안 돼, 실패할 거야.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요. 한 사람은 분명히 하세요. 둘이서 짝지어서 한 사람은 안 돼, 실패할 거야. 그러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가 더 큰지 보겠습니다. 시작. 설마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실패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을 수도 있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말이 어떤 말이 더 컸어요?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이 컸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라는 말이 더 컸어요? 예, 어차피 두 가지의 말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너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두 가지 말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할 때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는 건 내가 주어냐, 우리가 주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냐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하나님께 성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주는 것은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잘 될 날도 있겠지. 믿음이 없는 소리요, 믿음이 있는 소리요? 다시 하다 보면은 잘 될 날도 있겠지. 괜찮아질 거야. 자, 믿음이 있는 소리요, 믿음이 없는 소리요? 믿음이 없는 소리요. 뭐가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시험 보러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야. 잘 찍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시험 봐라. 엄마는 기도한다. 아빠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격려예요. 그게 격려예요. 잘 될 거야가 격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냐면요, 7장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나온 이 두 사람처럼 내 아우 하나니아와 관원 하나냐는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혼자 다녔어요?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아굴라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혼자 다닌 곳이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힘 빼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주고. 기도의 동역자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제목이 딱 올라왔을 때
함께 탁 부딪혀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거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어떻대 왜 어떻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 이유 따지고 못 따지고 뭐 사정 따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뒤에 가서 딴 말하지 아니하고 뒤통수 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같이 믿음의 격려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성벽의 완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니까요, 17절까지 그때로부터 시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하는 것처럼 함께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서 지키고 또 한 손으로는 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엇과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무너져요.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내 속에서부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내가 굳건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만 지키면 안 돼요. 나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나 영성을 나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빼놓고 다른 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이거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그냥 찬양대만 열심히 하고 교사만 열심히 하고 나가서 하나님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뭐가 없으니까, 위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하다가 뭐가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부딪혀요. 또 뭐가 없어져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왜냐하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마르다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건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굶어요. 다 굶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여전도회 사역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회 정말 애쓰고 수고하세요. 우리 박수하십시다.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요즘은요, 밥 먹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점점 힘든데도요, 그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또 요즘은요, 우리 멋있는 남자들, 우리 교회 진짜 남자 성도님들은요, 얼짱, 몸짱, 영짱, 그 짱 가지고서 그냥 가서 설거지 막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떤 어머니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에서 물도 안 묻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설거지를 하니 어떡하나 어떡하긴 하늘에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어머님이 권사님이면 아들아 열심히 해라.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물 묻히면 안 되는데 집에서도 물 안 묻히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일에 수고하는 일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수고만 하고 돌아가니까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심령의 열매가 없어. 믿음의 열매가 없어. 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데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만나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잘 지냈어? 나 옷 새로 했는데 어때? 나 머리 새로 했는데 어때?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어디 가니까 쇼핑에 옷을 싸게 팔더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어디 가니까 맛집에 맛있는 거나 있더라 그런 얘기는 하고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네. 주여,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 이런 말씀이 나한테 좋았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 느헤미야를 죽여야지 이 사역이 이제 끝나겠다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잔치를 벌리고서 회의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초청을 합니다. 이리 좀 와주세요. 우리 같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회의하십시다. 같이 논의하십시다. 그리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4번이나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니까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뭐다? 성벽 건축이다. 너희들이랑 가서 이런저런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나 지금 그 일 할 시간이 없어. 그 일 할 시간이 없어. 왜?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성벽 건축하는 거. 지금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지금 그거 하느라고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밤낮으로 아침에 동 뜰 때부터 밤에 별 보일 때까지 일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렇게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2023년 12월 되고 2024년 1월 되니까 왜 그렇게 연말 송년회가 많은지, 1월 되니까 왜 이렇게 신년 할애회가 많은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 아침에 할애회 있다오. 이번 주일날도 할애회 있다오. 2번만 있는 줄 아세요? 무슨 회. 일식집 동나겠어. 무슨 회. 할애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들, 할애회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애회인데 거기에 내가 정말 꼭 가야 되는 할애회인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할애회인지 분별을 좀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 11시에 또 할애회가 있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가기로 했어요. 왜? 거기 가면은요, 할애회도 있지만은 먹고 밥 먹고 또 이야기하고 뭐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또 끝나고 오는데 1시간. 오늘 밤에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부흥했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밥 먹는데 2시간. 자, 어떡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왜 날 보고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요? 왜 가냐고. 갈 거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꼭 가야 될 거, 정말 꼭 해야 될 거 아니면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교단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요. 여기 들어와라, 저기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라, 여기 선교단체, 저기 선교단체. 엄청나게 많은 데서 단체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요, 선교하는 것 아니면은 안 가요, 지금요.
다른 뭐 어떤 일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내가 안 가도 다른 목사님이 충분히 가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면 굳이 내가 안 가도 된다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은 안 되는, 꼭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저하고의 우리 교회하고 맞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은 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 단체, 여러 기관장에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심지어는 오늘은 뭐 무슨 민주 말고 국민의힘에서 또 뭐 하라고 또 왔어요. 제가 갈까요? 거기를 왜 가요, 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거기도 안 가요. 양쪽 다 안 가요. 어디를 더 안 가냐고요? 그냥 다 안 가요, 저는요. 왜? 내가 그런데 정치하는데 거기 가서 여기 기우 저기 기웃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사역하기도 바쁜데 선교 일하는 것도 바쁜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가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 정말 내가 주신 사명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요, 부르는 데는 많고 갈 데는 많은데 마음에는 정말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내 사역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호동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2024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사명을 하나님한테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단기간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간의 사명이 있잖아요. 1년의 사명이 있고요. 한 달의 사명이 있고요. 하루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평생 사명,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일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고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 사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얼굴 마담이라도 좀 해줘라. 제가 괜찮나 봐요. 예? 아니, 왜 가냐고, 난 상관도 없는데 와서 얼굴 마담이라도 하래요. 근데 천호동교회 목사 왔으면 괜찮으니까. 그 단체가 좀 올라가나요? 천호동교회 목사가 가니까. 잠깐만요. 내가 얼굴 마담 하려고 천호동교회 목사 하나요? 얼굴은 좀 되지만, 정말.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얼굴 마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나 천호동교회인데 목사인데 뭐 이러고 다니고요. 그게 뭐가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과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부자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뒀어요. 창고를 크게 짓기로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래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도 천국에 쌓아놓은 곳이 많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그는 하늘에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 이 땅에는 지을 창고, 엄청나게 창고 많이 줘놓고 거기다 가득 찼는데 지금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데 천국에는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 아이고야, 어리석은 자죠.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또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가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일을 충성되게 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지금 보화를 쌓는 것인지, 하늘에 보화 쌓는 것은 뭐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영혼 한 영혼 도둑거려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새로운 성도 왔으니까 5주 동안 막 따라다니면서 바나바 일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아니, 어려워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그 성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면은 데리고 오셔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때때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주중에도 또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하늘나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하늘의 열매 맺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타는 불이 있었잖아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타는 기도를 하잖아요. 불붙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서 유다에 가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 중수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잘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잘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무시해버려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이거 몇십 년 해왔는데 네가 뭘 알아. 아우,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제가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탁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번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제가 감히 그렇게 못해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제가 주보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보 이 주보 이렇게 참 괜찮지? 그랬더니 아 여보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거 주보 만드는다고 나 30년 일했어. 당신이 뭘 알아? 가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떼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거 주보만 30년을 했어. 전 주보 하면 안 돼요. 왜요? 제 생각이 나오거든요. 목회? 나는 알아. 목회는 이렇게 하면 돼.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 교회 이렇게 하면 돼. 교회 학교 이렇게 하면 돼. 찬양대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들 제발 장짜리 하지 마세요. 장짜리 하니까 그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말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 고집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일을 해왔는데, 아니,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수고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다른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괜찮아, 격려해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몇 년 해왔는데 뭘 알아? 그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저한테 주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지. 그래, 30년 한 네가 해. 얘기 안 하죠. 죄송합니다.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참 용감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절대로 못 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를 할 때는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죠. 사역은요, 썩어져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 사역에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썩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서 자기 의견, 자기 얘기, 자기만 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정말 위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돼요. 그 썩어지는 불이 타올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품고 할렐루야 품어주고 돌봐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자기 의견이나 교환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품어주면서 가면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불이, 내 기도의 불이 내 앞에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불로, 내가 주를 위한 헌신과 열심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의 불로, 다만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타고 없어지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썩어집시다. 갑질하지 말고 썩어집시다. 네. 제발 갑질하지 말고 썩어집시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제발, 갑질하지 말고 우리가 썩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날. 내일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